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일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모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이루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귀한
길과 진리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뜸인 5를 주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어린 양육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또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주님을 섬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부모님께 받은 교훈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지 못하였으며 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는 순종과 공경으로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창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교회나 사회에서 쓰임받는 큰 기둥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들로 크고 올바르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인하여 어두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형통의 삶을 이루는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0년 전에 주님의 뜻이 계셔 우리 문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우리 문창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장기간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인적과 물적인 손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믿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져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창의 성도들을 위해 양육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신금철 목사님의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다에서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정에 의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우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들의 특권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싱그러운 5월의 훈풍을 몰아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펴지면 아무리 슬펐던 자리에도 웃음이 피어오르고, 그들의 영롱한 눈빛을 들여다보노라면 한없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보는 것 같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잔뜩 기대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어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너희들의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로 돌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단코는 강한 부정입니다. 이중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게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내가 천국에 가서 크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심어는 받들지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큰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작은 자, 무력한 자,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낮추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이 성숙하면 그와 비례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는 궁전에서 공부를 마친 후나 젊고 힘이 있고 혈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집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나는 사도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팔품 같은 나,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주곤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부모사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봉사할 때 열정이 앞서서 나의 경험, 지식,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벽에 부딪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깨어집니다. 그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다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사이 우리들이야 워낙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맨날 듣는 말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고 돈 없으면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고 어린아이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고 유치한 생각을 갖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없는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호대상자, 작은 자들을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우들, 그 외에 자기의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린 소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갇힌 자를 찾아본 것이 곧 하나님을 찾아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소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교학교가 교회의 미래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가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하는 것, 투자하는 것,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학교 자녀들이 없다면 미래의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없다면 우리 문창교회도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린이 주일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틈이 날 때마다 우리의 시간, 헌신, 물질, 관심, 기도 등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로,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교사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밑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기도 하고 그들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내버려 두니까 교회 학교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이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접,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잘 대접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대접입니까? 요사이는 너무 제멋대로 놓아두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훈계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는 바로 징계를 의미합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 어머니에게 받았던 신앙의 유산,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이고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손주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학교, 학원, 시험 잘 치면 외식도 시켜줍니다. 어린아이들 휴일이 되면 야외로도 데리고 갑니다. 그런 곳에 데려가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찬양했던 것처럼, 특송했던 것처럼 인생의 주인,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 신학자인 존 웨스틴 호프 3세라는 분이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신앙교육, 교회의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부제를 달기를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자는 첫 번째 부모들이고 또한 교육자들이고 교사들이고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맡겨주신 그 선물을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이를 정말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 나중에. 대학 가서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박경희 교수는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말라.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80세였는데 목사님, 제가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권사님? 제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그 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의 권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이해하는 게 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후회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은 것, 그것을 제일 후회한다는 거예요. 고3이 됐을 때 1년 쉬어라. 많은 사람 얘기하죠. 1년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때 들어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 자녀들이 1년이 아니라 대학 가서도 그리고 점점 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때로는 얘기합니다. 네 고3인데 교회 나왔나? 충격적이죠. 그렇게 권사님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고3이니까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 물질 금방 훅 날아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의사 집안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돼서 쫓기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정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같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족케 한다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다, 함정, 올가미,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뜻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대개가 자신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준 것은 기억하지만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반대로 사랑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작은 사람을 실족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로서 지름 45cm, 두께 8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참 예수님 잔인하시죠?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정말 잔인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안 죽고 나올까 봐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서 빠져 죽으라는 거죠. 꼭 죽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체가 찾지 못하도록. 이는 당시 수리아, 그리스도, 로마에서 공공질서를 크게 파괴한 사람들에게 행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렇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주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할 수는 없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목사님, 나도 살기 힘듭니다.
나도 작은 자입니다. 그보다 두 번째, 저 사람 정말 작은 자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전철의 소속행이었는데 전철에 내려서는 멀쩡하게 눈을 떼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보다 저 작은 사람 하나 돌본다고, 내가 저 작은 사람 하나 돌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낫겠습니까? 나 하나 한번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올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길을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려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함께 번갈아 업고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죽어갈 판인데, 나도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합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버려두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는 사이에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등에는 후끈 열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온기로 인해서 얼었던 몸이 녹고 그가 살았습니다. 선다싱도 그 엄청난 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오다 보니 아까 먼저 갔던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혼자만 살고자 했던 그는 얼어 죽은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작은 자, 작은 사람,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하나하나에다가 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천사들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천사가 하나님을 늘 뵙는다라는 거죠. 하늘 세계에서 작은 자들을 지키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상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작은 자들, 공동체들 서로 사랑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자본주의, 이 시대의 계산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맞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게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추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른 양 하나도 귀하다라는 거죠. 생명은 귀합니다. 하나라도 귀합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저 사람 하나쯤이야. 무시해도 괜찮은 생명은 없다라는 거죠. 저 어린아이 하나가 뭘 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숫자로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은 성공한 모임. 내용과는 상관없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그 모임은
실패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하나야 있을 하나만한 존재. 목사님, 제가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칼뱅을 통해서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신들러 한 사람을 통해서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한 생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그런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집 나간 놈, 괘씸한 놈, 나쁜 놈, 고생 좀 해봐라,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거. 실종교인이라 얘기를 하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실종교인,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버릴지 모르지만, 교회학교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둘지 모르지만,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버려 둘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교회로 초청하신다는,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집 나간 양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문창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바로 내가. 저 사람이 가겠지, 구역장이 가겠지, 장로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방치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회는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서는 주님께서 뭐합니까? 기뻐하십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더 많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길 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힘든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곳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각자 자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분들은 기도하시고, 시간을 투자할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봉사해야 될 분들은 봉사하시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나누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간식을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까? 칭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마주 볼 때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죠. 봐라,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안 한다. 교육시켜라. 교육자들이 뭐 하길래, 교사들이 뭐 하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고 버릇없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볼 때마다 사랑으로, 야,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대단하다 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교인들에게, 나오지 않는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우리 문창교회가 120년이 아니라 앞으로 더 10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님 우리가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로서, 시간으로서, 물질로서, 또 여러 가지들로서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도 아버지 마음처럼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이 쌓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문창교회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라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문창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정말 신앙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취업을 위해서, 또한 결혼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가 없어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 대복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서윤주 권사님 수요예배 피아노 반주자로, 장수정 집사 일부 예배 오르간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단에 주의하시고, 교회연금은 우리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도 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수기 원사님 1독 하셔서 현재 우리 27독입니다. 새벽기도 우리 말씀 있습니다. 보시고 집에서든지 또 교회 나와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찬양했습니다. 향기로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위로가 이 시간 어린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작은 자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드리는 아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